2017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안고 우리는 이 감사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나의 삶에 어떤 감사들이 있었는가, 나의 삶의 감사의 열매들을 마음의 바구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슴 벅찬 감사가 있습니까? 어떤 감사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강단 앞에 보면은 여러 추수감사의 예물들이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물들을 장식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예물의 순서를 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보시면 중앙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안 보이시죠? 보시면 중앙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중앙 맨편에 감이 있고 중간에 사과가 있고 이렇게 배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감사를 배로 하라. 그런데 제일 왼편에 뭐가 있습니까? 무가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를 배로 하라. 조건 없는 감사를 드리자.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조건 없는 감사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런 가슴 벅찬 감사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2017년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감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드리는 다양한 감사들이 있습니다. 감사마다 그 빛깔이 다르고 그 깊이와 넓이, 높이와 길이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감사라고 할 때는 얕은 입술의 감사가 있고 깊은 마음의 감사라는 것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입술의 감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가게나 이런 곳에서 무엇을 사게 될 때 접하게 되는 감사가 아마 그런 감사일 것입니다. 물건을 사주니 감사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마음 깊은 감사로 감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감사는 상투적인, 그야말로 거래 관계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입에 발린 감사, 립 서비스, 입술의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 중에는 가슴 깊은 감사도 있습니다.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가슴이 벅차다. 이 감사가 위에 온 세포를 감돌고 도는 것 같은 그런 가슴 벅차고 속 깊은 감사를 드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야 될 감사는 깊은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슴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감사. 하나님, 그래도 이 한 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다고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가슴 깊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가슴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할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운 마음도 사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범사에 감사라, 모든 것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오늘 추수감사절 장식처럼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를 배로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감사의 조건을 받은 우리들이 참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생에 감사했던 자리보다는 힘들어하고 불편하고 원망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경영인께서, 전문 경영인께서 어느 회사를
경영을 새롭게 맡아가는데 그 회사는 아주 문제가 많은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는 가보니까 세 가지 불이 있더랍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불만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하더라.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현재 일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게 이럴 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는 불안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솔직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시간들보다는 불평했던 시간들이 많았고, 현재의 내 모습이나 나의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감사하다 하고 말하기보다는 참 불만족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많은 것 아닐까.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싶어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정말 감사하고 싶지만 감사하기에는 너무 삶이 버겁고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고 왜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너무 나를 지치게 해서 감사하고 싶어도 도저히 가슴 깊은 감사는 나오지 않는, 감사보다는 한순간 눈물이 앞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깊은 감사를 생각하게 하는 이 추수감사절,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하는 가운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깊은 감사를 드렸던 인물이 누굴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는 생의 고백으로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니. 그는 이렇게 감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서신서 곳곳에 그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도 그런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기쁘다라고 합니다. 어느 주석가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불평하고 간구할 때마다 원망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그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의 인생의 조건이 과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쁘기만 한 조건일까요? 이 빌립보서는 흔히 기쁨의 책이라고 불리어집니다. 기쁨이다, 기쁘다 하는 말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거의 한 18번 나옵니다. 총 4장으로 되어 있고 104절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쁘다,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쁠 수 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나의 매임과라고 합니다. 그는 지금 매여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는 지금 매여 있고 로마의 시위대의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지금 살아서 이 감옥을 나갈 수 있을지 그렇지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비단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형편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한 생을 들여다보면 참 그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모진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맞기도 수없이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리고 간 적도 있습니다. 밧줄을 타고 성에서 탈출하기도 하고 온갖 모함과 비난을 받기도 하고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항해하다가 배가 파손되어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독사에게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말 모진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사도 바울을 보고 있으면 한 그루 상록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시사철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감사의 상록수. 인생의 봄날에도 찌는 듯한 여름에도 가을의 우수 앞에서도 겨울의 차가움 앞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감사의 사람, 감사의 상록수로 만들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비결의 첫째로 그의 감사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감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에도 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의 온도는 높을수록 감사가 별로 많아지지 않습니다. 감사의 온도를 이만큼 올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에 별로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불평이고 불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온도를 제로 베이스, 0도로 갖다 놓으면요, 조그만 것 하나에도 생이 고마움이고 감사임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감사가 그런 감사의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러 가고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평면적으로 읽지 말고 깊이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한 인간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채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학문을 익혔고 누구보다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지금 이성을 잃고 있습니다. 여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더 무섭습니다.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피냄새를 호흡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는 지금 피냄새에 취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피에 취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그는 당연히 여기며 옷을 지켰습니다. 그는 피냄새를 더 맡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등등하다는 것은 원래는 거친 숨을 내쉰다. 마치 살인자, 살인귀가 거친 숨을 내쉬며 피냄새를 쫓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일컫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로 가득하고 그의 온몸에는 피냄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시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두르고 3절에 보면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로 변하기 전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는 그 빛 앞에서 눈이 멀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부정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인류의 구세주였습니다. 그분은 저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는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땅에 꼬꾸라졌고 그의 먼 눈으로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 눈을 뜨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곧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거기에 조금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의 세월을 지내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3년의 세월 동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그는 그곳에서 마치 목사가 되기 위하여 3년의 신학교 시간을 갖는 것처럼 구약에 정통했던 그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시 보는 그런 깊은 말씀 연구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짓눌렀던 생각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은 바로 왜? 라는 생각입니다.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는 다른 편지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특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을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잔해하고 폭행하고 박해하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깊은 의문 뭐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저같이 자격 없는 자, 저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살기와 등등해서 돌아다녔던 사람을 왜 택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들 중에도 가장 흉악한 죄인이 있다면 저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일 뿐입니다.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를 죽인 사람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자격 없는 자이고 날마다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는 그 자신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깊은 의문이 하나 남게 됩니다. 왜 저입니까? 왜 나 같은 것을 택하셨어요? 왜 나 같은 것을 이방의 빛으로 쓰시고자 하십니까?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바로 사도 바울의 감사는 그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 보니까 그는 생이 고마움입니다.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갇히다니 주님 왜 은혜입니까? 나같이 자격 없는 자가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선교할지 모른다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 했던 그 스데반, 멸류관과 같은 선교의 제물로 바쳐진 그 성대를 내가 감히 따라갈 수 있겠나이까? 저희 목숨도 주께서 거두어 가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순간순간 받을 자격 없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감사를 간직했던 목사님을 한 분 우리는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 목사님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두 아들, 그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두 아들을 총살시켜서 순교의 제물로 바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 후에 손양원 목사님은 장례식장에서 이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혀를 통해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 생길 것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여수 애양문에 가면은 저도 그곳에서 직접 보았는데 이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장례예배 감상문 봉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무려 장례금 감상금을 1만 환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1만 환이라고 하면 목사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유학 보내려고 꼬박꼬박 모은 그 모진 세월을 살아가며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모아두었던 모든 것들 그는 다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두 아들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그는 시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 손재선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시키고 목회자로 키워내는 기적을 그는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제로 베이스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불평하고 우리가 왜 원망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신 자식도 삶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사도 바울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매일 대하는 밥 한 그릇, 매일 신는 신발 한 켤레, 매일 입는 옷 한 벌, 매일 살아가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눈물이 나도록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신발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오늘도 밥 한 그릇을 주십니까? 나에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나의 삶이 은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온도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제로로부터, 0으로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면요, 관점이 바뀝니다. 감사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지만 그는 감옥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는 그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는 관점이 바뀐 사람인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있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매인 것도 은혜이고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이 닫혀서 우리가 그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감사는 우리 주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눈의 관점을 바꿀 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모진 고생을 하다가 결국 사모님께서 희귀암을 얻어 손가락 하나를 잘라야 했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이런 글을 씁니다. 교회 창립 16주년, 결혼 20주년 기념의 날에 사랑하는 아내의 10손가락 중 하나를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상처로 남은 자국 만져보면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미안해서 울었습니다. 그 손가락에 반지 한번 끼워주지 못한 못난 남편이라 울었습니다. 속이 상해 울었습니다. 무능해서 울었습니다. 대신 손가락 내어줄 수 없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 남겨주신 9손가락 부둥켜 안고 감사해 울었습니다. 아직도 누군가에게 손 내밀 수 있고 아직도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아직도 주의 일 봉사할 수 있는 아내의 9손가락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면 그 아픔이 더 큰 아픔이 되어 내 가슴을 울리기에 감사해 웁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잘려나간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9손가락이 그리고 그 잘려나간 손가락 하나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해서 울었다는 이 어느 목회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면 생이 감사이고 생이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새롭게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의 관점을 바꾸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의 근원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제로 베이스로 했어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나의 관점을 새롭게 바꿔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아버지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안달복달할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착하신 하나님.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이 백인들 또 흑인들 우리 동양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참 함께 손잡고 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He is so good to me. 나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함께 손잡고 그 찬양을 부를 때면 백인의 하얀 손도, 흑인의 검은 손도, 동양인의 노란 손도 힘이 주어집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그곳에 흐르고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함께 노래하고 함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생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십니까? 우리 사업이 잘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된 것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런 감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사업 잘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없이도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없이도 자녀들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더 근원적인 감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착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와서 결혼할 여인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나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참 아가씨가 있는데 참 참합니다. 그래, 참해. 아버지가 동그라미를 하나 쳤습니다. 참하구나. 똑똑합니다. 똑똑하구나. 집안이 좋습니다. 좋구나. 착합니다. 착하구나. 그거 말고 또 없니? 네. 말입니까? 또 없니? 그래. 아버지, 무엇보다 신앙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구나 하고는 그 동그라미 앞에다 일자를 하나 다 쓰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없으면 똑똑하고 참하고 착하고 다 써봤자 결국 빵집니다. 물론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세상에 똑똑함도 필요하고 참함도 필요하고 착함도 필요하지만 그 앞에 반드시 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야 진정한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교만합니다. 내 힘으로 똑똑한 줄 알고, 내 힘으로 착한 줄 알고, 내 힘으로 이런 줄 알고,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앞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디지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거의 또 다른 마지막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착한 성도들로 인한 감사입니다. 7절에도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너희 무리를 생각한다라고.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느냐.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착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행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그가 빌립보 지방에 처음으로 마게도냐 첫성, 유럽의 첫성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날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러 강가를 찾았을 때 루디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그 이 집에 사도 바울의 일행을 환대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장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 귀신 들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은 그 소녀를 이용하여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귀신에 사로잡힌 소녀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 소녀를 자유롭게 한 것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그 모진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인 채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가 그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노라.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가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청하여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집안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하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동참했던 누디야,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소녀의 눈빛이 주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반짝이던 그 눈빛,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간수와 그 집안 식구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매여서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그들의 눈빛을 떠올리고 그들의 함께 찬양하던 시간들을 떠올리면 사도 바울은 행복한 것입니다. 착한 성도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이들이 우리 곁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이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눈을 뜨십시오. 우리의 삶이 온통 감사로 채색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많이 감사하십시다. 로마의 그 어두운 카타콤 지하 동굴, 그곳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박해를 피해 숨어 있다가 잡혀서 죽기도 하고 그곳에서 병들어 쓰러져 죽기도 했습니다. 그 힘든 죽음의 자리, 그 카타콤을 최근에 발굴하던 어느 발굴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글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 63세, 당신들이 있어 참으로 행복해서, 당신들이 있어 참으로 행복해서, 참으로 행복한 우리의 성도들이 있고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새로운 자리에서 새롭게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